2022년 10월 28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주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간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갇힌 지 요셉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개월이 지났는지 수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오늘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나안에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함께 부자 아들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종살이도 모자라 모함까지 받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릴 때부터 옥살이를 하는 이 순간까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옥살이 해야 하는 그때는 정말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왔을 때부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아니 그 이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옥살이를 선택했을 때에도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을 기억하며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이 정도 요셉의 신앙이라면 그의 연단의 시간은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두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꿈을 듣고 그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모함이긴 했지만 한 나라의 장군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볼 때 법 절차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감옥 중에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수감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형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까지 엎드렸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요셉이 경험하는 그 상황은 독자인 우리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더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형들을 제외했을 때 마침내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파노라마처럼 회상하며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감옥까지도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시고 일하셨던 사실이 그의 뇌리에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형들을 제외했을 때 흘렸던 눈물은 그 은혜의 눈물이요, 형들의 잘못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용서와 감사의 눈물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이 부분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 인물들이 상황마다 닥치는 사건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에만 치우쳐 반응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성경 인물 속 사건의 결말이 내 삶에 더욱 깊이 적용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와 다른 특별한 보다는 나와 같은 한 인간이며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가운데 전인적으로 겸허하고 깨달아 체하다는 그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 요셉은 두 관원장들이 꿈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저없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옥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두 관원장의 꿈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이 뚜렷한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의 꿈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세 가지에 있던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으로 바로의 잔에 담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그가 다시 복직하게 되어 바로의 시중드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좀 달랐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아들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도 역시 떡 굽는 장의 꿈은 3일 뒤에 일어나게 될 꿈이었습니다. 이는 복직이 아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이 지난 후 그들은 바로 앞에 섰고 요셉의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며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에게 드디어 자신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지만 억울하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자유를 얻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벅차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하며 꿈 해몽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 기간 또한 그날 바로의 생일 그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던 그날은 정말 흥분과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생일이니까 정신없겠지. 내일은 알려주겠지. 그러나 아무도 요셉에게 간원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하며 4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1장에서 2년이 지났다고 말할 때까지 요셉이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년 동안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드림웍스에서 만든 것인데 1편이 모세 이야기가 흥행되자 2편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이집트 왕자 1, 2편 모두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아직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신이 형들에게 버려져 종으로 끌려오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를 회상하는 장면과 더불어 BGM으로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곡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어 내 길 더 잘하시니 라고 합니다. 원곡 가사 내용을 보면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물었지요. 지금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 진실이 보이네요.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진실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믿음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그에게 있어서 2년 동안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은 그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며 그 길 가운데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때는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가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기록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BGM You Know Better Than I 마지막 가사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알고자 했던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유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눈물 흘리며 용서와 감사와 기쁨으로 형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엎드려 감사하고 기쁨과 용서와 눈물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 길 더 잘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대면할 때 전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고의 시간이 결국 헛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12월 18일에 디오니원에 작정한 분들과 장년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3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그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그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었던 그 감정, 하나님, 저 또한 그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세밀하고 정교하게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또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울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